것은 골로새서 2장 20절서부터 23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를 동반하는 친구들, 이제 생명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번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역의 중심 연결점. 우리가 15메시지에 왔습니다. 십자가냐 아니면은 금욕주의냐. 기도로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서부터 23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요즘 우리의 날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적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양무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우리가 상파울 이 집회장소에서 말씀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또한 사춘기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참석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특별한 그 도움을 다른 방에서 받고 있지만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영적 전쟁,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연령의 나이 청소년들에게, 그 밑에 아이들에게 부담을 많이 갖지 않았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얼마나 참 이런 영적 전쟁하는데 큰 힘이 되는 나이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합니다. 내가 기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으로부터 나아갈 적에 바로는 여러 번 거래하기 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서 백성의 부부만 나가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그 가축들, 우리의 재물,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3일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의 한 부분도 남아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진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재산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사춘기 아이들, 우리 어른들, 그리고 형제의 모든 가장 좋은 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로 인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집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불행히도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런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은 손으로 만지는 것들만을 얻기 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이 땅의 그러한 것들, 왜냐하면 이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땅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만지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적에 믿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날, 그때부터는 초자연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고 우리가 믿었을 적에 주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복음의 말씀을 믿었을 적에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을 믿는 그날부터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 우리에게 전했을 적에 그 말씀을 믿었을 적에 이런 믿음이 산출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형제들이여 우리는 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오로지 땅의 영역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는 것으로만 사는 이 땅의 영역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다른 영역의 다른 나라의 영역,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눈으로 볼 적에는 이 땅의 영역만을 보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적에 우리는 영적인 영역 가운데 살게 되며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역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크리스찬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선물인 믿음을 받았는데 매 순간마다 다른 영역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영역에 습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러한 삶을 살고 눈에 보이는 영역, 이 땅의 영역, 그래서 만질 수 있는 눈에 뵈는 이 땅의 영역 가운데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 섬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우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눈에 뵈는 어떠한 조각으로 만든 우상, 눈에 뵈는 우상,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항상 원하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질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 살지 않을 적에 사람은 믿음의 영역 것을 대체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올 때부터 믿음이 오면은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리스도가 올 적에 율법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용했지만은 그것은 몽학 선생으로 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며 그리스도인 믿음이 그리스도가 왔을 적에 더 이상 그러나 몽학 선생은 율법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율법은 이 땅의 영역에서 만질 수 있는 그런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땅의 영역 사람들에게 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 적에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일로서 만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영역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며 자기의 행위로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네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을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도 뭔가 말씀을 잘 전하고 달변으로서 사람들을 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 가운데에서 이 땅의 영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영의 영역으로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러한 영역, 영적인 영역, 글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능력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며 골로새서에 그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첫 번째 믿음이 어떻게 산출되었죠? 당신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말합니다.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형제들이여,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들었을 적에 우리는 그것을 영접하고 믿었을 적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쓰여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로고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것을 믿고 우리 믿음을 사용하며 받아들일 적에 우리는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 있게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 그것은 그 현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그 머리 안에 이것을 간직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는 잘 경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능력, 내 체험과 경력을 갖고 교회를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역 가운데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골로새인들은 이러한 여기에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저 이상 그 초등 학문
크리스천들은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해야 된다. 크리스천으로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펴서는 안 된다.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좋습니다.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의 문화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등학문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전통도 모두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갖고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갖고, 이 땅에 좋은 것들을 갖고 그리스도를 대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서, 동양 문화를 통해서 골로소는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영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터키, 콘스탄티노폴리스, 동양에, 그것은 이미 동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동양 문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종교가 있었고 또한 그 철학, 그리스 천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철학을 갖고 그리스도를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의 머리요, 창조의 으뜸이시요, 또한 새 창조요, 골로새 1장에서 말합니다. 그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중점이요, 모든 피조물의 중심이요, 어떤 무엇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선자의 말씀을 쫓고 살지 않고 영 가운데 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땅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철학, 이것이 영지주의의 초기가 됐습니다. 나는 이 집회 가기 전에 어떤 그룹의 형제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교통을 했습니다. 어떠한 그 그리스 철학, 신화,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헬라 신화. 사람들은 자연 재앙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오고, 그리고 합당치 않을 때 그런 것이 옴으로써 농장을 다 망치고, 그리고 가뭄이 또 하나 옵니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신들이 이런 것을 주관한다고, 각 신마다 특별한 어떠한 이러한 재앙들을 주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둥의 신이 있고 농사의 신들이 있고 사랑을 다루는 신들이 있고 병들을 취급하는 이런 것의 신, 저런 것의 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러한 신들을 만족시키고 농부라면은 그러한 그 재물을 그 농부의 신에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추수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재앙들을 신에게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왔고, 사람 가운데 지혜로운 이들이 발견하기를 모두 이거를 그 신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왜 이런 것들에 왜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부터 헬라 철학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 어떠한 추구함인 것입니다. 의문을 던지며, 사람이 이해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의문을 던지며 그걸 찾는, 왜 인생이 존재하는가, 왜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가, 왜 인생은 이런가, 이렇게 저런가, 많은
고난을 거쳐야만 하는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섞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육을 가졌고 몸을 가졌는데 이것이 물질이고 이것은 육이다. 그래서 육이 모든 우리 고난의 그 근원이다. 이 육이 원인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뭐가 산출됐죠? 영지주의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2세기 때 시작되었지만 1세기 때 바울 때 이미 그런 것이 말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육신의 느낌 감을 갖고 살지 않고 뭔가 어떤 높은 지식, 이 지식은 생각 안에서 책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이것은 높은 지식, 신비로운 지식, 소수만이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들은 육으로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이러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 가운데 또한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뭐죠? 이제 육이 나쁘다면은 그게 육이 모든 우리 죄의 원인이고 문제의 원인이라면은 우리는 육을 좀 못살게 굴자. 그래서 모든 몸을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몸의 필요함, 기본적인 필요함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지 못하게 합니다. 몸이 쉬지 못하도록 합니다. 몸을 피곤하게 몸을 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육의 정욕을 이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행히도 이러한 생각이 가운데 이제 철야 기도하는 것도 이러한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많은 철야 기도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사상 가운데 이러한 원칙 가운데 몸을 치는 잠을 못 자게 함으로써 어떤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금식하는 것. 성경은 금식하는 것은 성서적입니다. 그러나 육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몸을 치고 금식하며 7일 동안 금식하고 그 이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장 오래 금식한 사람이 언제 모르겠지만은 잘 생각도 못하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래서 육을 이겼다 그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로 떨어질 적에는 그 전제보다 더 큰 죄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 메시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이미 먼저 말했지만은 많은 형제들에게 얼마나 기묘하게 좋습니까? 우리는 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런 그 노선에서 하나님 말씀의 잠김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말한 이런 것들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안의 잠김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이 영 안에 두게끔 하는 것을 돕습니다. 생각이 육의 일을 믿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의 잠김은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그런 실행인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그럴 적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우리를 생각을 공급하고 감정과 의지를 공급합니다.
그럼으로써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실행을 할 적에, 말씀 안에 잠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가 보는 것은 밖에서도 이 말씀이 이러한 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실행은 참으로 사랑의 실행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의 것을 만지게 합니다. 영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것을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영광의 그 소망,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나는 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한다면은 이기는 자들과 함께 상을 받을 거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동기인 것입니다. 난 이걸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나의 동기입니다. 나에게 인내를 갖게끔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그 크리스찬의 삶은 높고 낮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합니다. 내일은 아주 흥분했다가 그 다음 날은 실망했다가 그건 아닙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을 적에 우리는 항상 동일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으로 올라갔다 저 밑으로 내려갔다, 하루는 좋았다가 그다음은 저 밑으로 음으로 내려갔다가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소망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뭘 산출하기 위함이죠? 목적이 무엇이죠? 어느 날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첨가될 적에는 더 이상 믿음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남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을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산출하는 것은 아직도 매우 추상적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제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골로새서가 이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그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짜는 것, 사랑의 천을 짜는 것.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하나님, 실제인 하나님, 바로 사랑인 하나님인 사랑을 가져옵니다. 천을 짤 적에 날실, 그거는 하늘로부터 밑으로 새로 하늘로부터 오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실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적에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뭐가 당신을 하여금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합니까? 뭐가 낮에 그렇게 태양이 장렬하는데 더운 날 사람에게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이것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온 동기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 이러한 동기는 사람들을 접할 적에 이러한 그 직선 위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행할 적에 이것은 평행의 선이 되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체험, 이런 사람들을 통한 체험은 사랑의 천이 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수고를 요구하며 많은 수고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드리는 것입니다. 뭘 받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책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드리는 것,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기묘한 역사가 길에서 산출됩니다. 사랑의 역사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길에서 갖는 체험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체험을 갖게끔 하는 이것은 이러한 스토리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영원토록 남습니다. 당신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낮잠을 잔다면은 우리가 말할 스토리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이 오죠? 원칙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적은 말씀을 공격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잠김을 또한 공격합니다. 말씀 안에 잠김이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잠김은 더 하나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거부하고 우리 생각을 영안에 두게 합니다.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생수의 강이 우리 혼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돕습니다. 말씀 안에 잠긴 잘못이 무엇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적은 이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들은 이러한 실행 가운데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대륙으로 갑니다. 아프리카 형제들이 오늘날 여기 있고 내일에는 더 많은 아프리카 형제들이 이곳에 올 것입니다. 이번 주에 또 아프리카 더 올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대륙은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랑의 그물을 통해서. 그리고 유럽에서 마우리스 형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륙, 차가운 대륙,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대륙,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미, 중남미, 카리비, 포르토리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또한 호주, 태평양 남쪽, 이제 동티몰로 갔고 이제 아시아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아시아 남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한국으로부터 어떤 형제 몇 명 형제들이 와서 오늘 여기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꿈꾸던 것이 그러한 무르익은 그런 청년, 이제 무르익은 나이 든 형제가 상자에서 뛰어나갔고 또 두 젊은 형제들이 한국에서 건설인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영역 안에 있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른 영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통로를 얻습니다.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한 통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이런 걸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고 예수님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아의 시대 때와도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문 앞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주세요. 오늘은 말씀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시간 없게 해서. 금역주의는 바울이 말하는 골로새 말하는 초등 학문과 세지, 아세지, 그거는 영적인 훈련. 그래서 금역주의 그들이 하는 실행은 영적인 금역을 하는 게 영적인 실행이라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한. 그러나 큰 거짓입니다. 속임수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육의 그 정욕을 거부하는 것, 그런 감을 갖고 기본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그거를 막습니다. 아세지는 어떠한 실행인데 실제적인 영적인 사람의 불완전함, 그리고 몸의 물질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그러나 이것 또한 큰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지주의는 헬라로부터 온 그러한 가르침으로서 어떠한 그 육신으로부터는, 생각으로부터는 그러한 만족을 거부하고 이제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처음 얘기했는지 이해가 하죠. 크리스찬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의 영역으로부터 어떤 문제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스티시즘, 그래서 많은 어떤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도들이 생겼습니다. 4세기, 5세기 때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수도원 4세기 때 시작되었고 5세기 때 발전됐고, 그것은 유일한 그러한 극단적인 실행으로서 이것은 그러한 수도원 그들은 금욕주의를 열심히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 삶에서 높은 크리스찬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실행들을 합니다. 이런 거룩한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을 합니다. 어떤 광야에서 그들은 많이 묵상하고 신성한 것을 묵상하며 완전히 고립되어서 천연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또한 고립되고 어떠한 만족이 있는 모든 만족하는 쾌락을 다 거부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모든 그런 데로 오는 만족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그의 몸을 완전히 피곤하게 만들며 금식하고 일을 많이 하고 또한 이렇게 몸을 침으로써 몸은 마치 그것의 모든 근원, 악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몸의 느낌들을 다 거부하고, 그리고 병적으로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잠도 거부하고 음식도 완전히 극치에 다다러 거부합니까? 얼마나 사단의 관계를 보십시오. 모두가 이러한 방식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누가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까? 당신이 어떤 저 멀리 광야로 가서 이렇게 다 그냥 수도원에 들어간다면 교회를 어떻게 건축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는 건축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육의 행위를 십자가에 못 막는 말합니다.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몸의 행위를 죽이는 것. 이제부터는 내가 해결책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거는 금욕주의라든가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들이여,
12절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8장 12절 자로 내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길은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몸이 없이는 누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우리 몸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할 것입니까? 몸이 없다면 누가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 가기를 원하죠?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해결책, 우리 육의 그러한 사실 그렇습니다. 육은 죄의 육입니다. 사람을 죄를 짓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죄의 육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죠? 이것은 육을 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몸을 죽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해결책을 형제들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몸은 하나님이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몸을 증오하지 말라. 너희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나님은 너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용하길 원한다. 하나님에게 이 몸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합당한 봉사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쓰도록 우리 몸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몸을 끝내기 원합니다. 우리 몸을 금하고 우리 몸을 죽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한 제사로 제물로 주님에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그 영적 예배, 봉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적에 우리가 영을 사용하고 우리 몸을 드릴 적에 우리 영은 우리 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을 해방하는 것도 우리 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입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고 당신의 입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을 해방하겠습니까? 주 예수야. 주 예수야. 그래서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우리 몸은 바로 영을 훈련하게 하며 우리로 말씀 안에 잠기게끔 하며 우리 몸은 말씀 안에 잠김을 실행함으로써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 생각이 열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혼안에 들어오게끔 합니다. 우리 생각을 주관하고 감정을 주관하고 의지를 주관하고 몸이 동역하지 않다면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만져진 바 되고 그때 나가서 복음을 또한 전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몸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몸이 가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없고 당신은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 안에 잠기고 성령 충만할 적에 하나님은 그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고 이 말씀을 사용할 적에 사람들을 구원하며 어떤 자가 자살하려고 결혼 생활이 망치는 가운데 있는데 매일매일 이러한 그걸 구원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실행할 적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러한 방식으로 섬길 적에 이것이 가장 좋은 봉사인 것입니다. 영적 봉사인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 성경을 기도로 읽고 그리고 기도로 집으로 길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너희가 세상에 초든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바울은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해결책은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의 육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 세상 초등학문이 제시하는 그러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규례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표면적인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사춘기 때 내가 첫 번째로 형제들과 함께 벨로렌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중국말로 전했습니다. 그때 3일 동안 특별 집회가 있었고 첫 번째로 내가 거기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특별 집회를 쌍펄에 돌아와서 마치 세상이 색깔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천천전색이 아니라 그전에는 내 부모님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그때 때부터 어떠한 그 잡지를 파는 데 가서 여자들이 옷을 벗고 있는 그런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 글을 지나갈 적에 눈을 감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는 이제 세상이 색깔이 변하고 더 이상 그런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차이점을 압니까? 이걸 보지 말라, 저걸 보지 말라, 이걸 하지 말라, 이걸 그거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지만은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 것을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더라도 더러운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막겠습니까? 보지 못하도록. 그거 길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성령을 훈련하고 영을 훈련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걸 도울 적에 그들이 뭐가 좋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럴 적에 다른 어떤 육적인 그런 모든 것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도 힘이 없습니다.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저걸 해서는 안 된다. 결혼의 생활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내와 큰 소리로 그때 등을 돌립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너무한 것 같다. 용서하라. 절대 이걸 안 하리라. 그러나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믿지 마십시오. 절대 안 한다고 말하지만은 또 일어납니다. 이걸 만지지 말라 저걸 만지지 말라 이걸 행하지 말라 저걸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일을 말하는 게 도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우리 생각을 영안에 두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읽기 원합니다. 주 예수야. 그래서 금욕주의는 모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를 대체하며 십자가의 일을 대체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문제를 육과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사람은 만질 수 있는 그것을 더 믿습니다. 이러한 영역 안에 있기나 다른 영역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 영역에 살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다른 영역 가운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능력을 믿지 말고 우리 지혜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그 근원은 모든 물질은 나쁜 거고 사람들이 이것을 고난을 가져오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몸을 침으로써 그것을 못사게 금으로써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그걸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육의 모든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길이 아닙니다. 사단의 그러한 속임수는
참된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으로 또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몸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막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수돈에 머물게 하며 교회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며 누가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까? 사랑의 그물이 쳐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육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우리 옛사람을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새로운 가운데 살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합니다. 로마서 6장을 잘 열어보십시오. 6장 4절. 주 예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가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이여,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높은 그러한 영역의 삶을 살게 합니다. 실제는 영주주의에 있지 않고 어떠한 금욕주의에 있지 않고 소수 빚을 받은 자들이 육을 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 가운데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닙니다.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당신이 몸을 멸망하기를 원한다면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몸을 멸하셨습니다. 육이 죄를 짓는 그 죄의 몸을 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안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욕주의를 행하며 밤을 새며 잠을 우리 몸이 자지 못하게 하며 30일 동안 금식함으로 거의 죽어가지만은 몸을 먹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육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거기 우리 육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여. 그래서 (3절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거저를 빨리 설명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세례를 받았죠? 당신이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당신을 세례 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몰랐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당신을 세례를 줬습니다. 타락한 개인지로부터 데려와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게끔 한 것입니다. 당신이 세례를 예수를 믿었을 적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순간 몸의 지체 안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침례는 또한 바로 외부적으로 이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 일어난 영적인 실제를 간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간증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영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영 안에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죽음 또한 실제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갈 적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간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갔습니다. 왜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적에 당신 또한 그와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부활 가운데 연합됐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내가 더 이상 육의 몸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부활 가운데에서 우리 몸이 아직도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영역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걷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의 실제를 갖고 새 생명 가운데서 영의 새로움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금욕주의가 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나 어디 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에 계십니다. 다른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9절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우리는 사망 밑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주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부활한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를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죄에 대해 우리는 단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으심은 하나님을 대하여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에베소서 4장 22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 적에 이 땅의 영역 가운데 살았을 적에 타락한 상태 우리는 옛사람 가운데 산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불행히도 부패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이러한 그 거짓 이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바로 거짓 자신이고 거짓말하는 자요. 그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끼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유혹의 욕심인 것입니다. 당신의 욕심인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유혹의 욕심, 욕심을 갖고 당신을 끌고 육의 그 욕심을 이루려 하고 이렇게 옛사람 가운데 우리를 살게끔 합니다. 아멘. 그러나 육안에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금욕주의가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 옛사람은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23절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여 그래서 영이 우리 생각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강이 이제 우리 생각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이 새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단체적인 몸인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역에서 연결됩니다. 새 창조의 영역 가운데 연결되며 아멘. 세 사람 가운데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진리로 구성되며 실제로 구성되며, 그리고 이러한 이 실제 구성됨은 의와 거룩함,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 옛사람은 개인적으로 살았지만은 새 사람은 단체적인 삶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새 창조인 것입니다. 주 예수요. 에베소 2장에서도 15절, 16절 에베소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짓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나는 이 두 구절을 갖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세 사람은 더 개인이 아니라는 것.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단체적인 것입니다. 주 예수요. 그래서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의 그 역할은, 십자가의 역할은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육의 몸을, 제 몸을 피하는 것입니다. 제 몸이 무엇이죠? 그것은 옛사람의 기관으로서 죄를 짓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몸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의 십자가는 죄의 몸을 멸했습니다. 죽음의 몸을 또한 멸했습니다. 그러면은 죄의 몸이 무엇이죠?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율법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3절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죄의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육은 참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육의 몸인 것입니다. 죄의 육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하나는 죄의 육신이요 또 하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로 가실 적에 육을 같이 데려갔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가 육을 데려러 갔고 그 육 안에 죄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먼저 로마서 6장 13절. 하나님 우리 몸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금욕주의처럼 하지 마십시오. 육을 치기만 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주님에게 말합시다. 주님, 내 입이 여기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 귀도 그렇고 내 눈도 그렇고 내 다리와 내 입과 내 온몸이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의 의의 병기로서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몸을 친다는 것은 금욕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읽어보면은 내 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직도 처연적인 상태로서 영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게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림질을 하라. 길로 나가라고 말할 적에 우리는 내 몸을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안식할 필요가 있고 텔레비를 보기 원하고 그렇지만은 내 몸을 침으로 이런 방식으로 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읽었고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지도자들이 골로새서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를 지키게끔 하며 그러한 어떤 법칙과 규례와 음식을 갖고 골로새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율법 안에 행하며 그들의 규례 안에 행하고 그러한 그들의 그 예배 방식, 이걸 먹어도 되고 먹지 말고 이걸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모든 것은 끝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기묘하게 좋습니까? 형제들이여, 거짓 스승들은 유대의 율법으로 돌이키게만 합니다. 아멘. 형제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침에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유대교의 그 예배 형식, 그것은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처음 세기 동안 두아딜에서 발전됐고 이가 극도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그 유대교의 그러한 예배 형식으로 돌아가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대로의 어떤 그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신들을 섬기고 거짓 신들에게 섬기고 아주 형식을 갖고 특별한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 구약의 실행들, 유대인들이 실행했던 걸 교회 안에 가져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보다 더 큰 성전이 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성전은 이렇지만은 유럽에 가서 보면은 높이가 40m가 넘는 그러한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당신이 자가증을 느낍니다. 그것은 뭘 보이기 위함이죠? 그러한 성당들은 종교의 큰물 과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가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형식,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우리가 이거 비교할 적에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자. 여기 아주 크게 행하는 것이 있다. 거기에 지장들이 앞으로 가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주 그 특별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그 금을 청춘영색으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세기 때 많은 이방인들을 끌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러나 이것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예배 형식을 갖고 왔습니다. 마치 사람을 끌기 위한 그 형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끄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끄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해결책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죠? 육의 힘을 이기고 그러한 종노릇하게 하는 육체 정욕의 그러한 모든 오는 힘 이기는 길이 뭐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아멘. 우선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내가 이거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육에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실제를 살 수 있죠? 바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형제들이요, 어떻게 이것을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빨리 교통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그리스도가 거친 모든 과정, 우리를 죄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며 죽음의 그 법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육신하셨고 인생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왜 거치셨죠? 바로 그 영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그 영,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움을 받았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영화로움을 받았을 적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을 적에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그 영으로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그 영,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9절 우리 모두가 기억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그가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 그 영이 아니니라 말한 것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언제 주님이 영을 얻게 되었죠? 영광을 받으셨죠? 누가복음 24장을 말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가운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죽었을 적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영광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영화롭게 되었을 적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죠? 그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영, 이것이 그를 믿는 모든 자 안에 그 영이 들어왔고 이제 생수의 강으로서 흐릅니다. 마치 강처럼 이것은 그 안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들이 흐릅니다. 바로 그 성령이 그 영이 흐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 이것이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주였어요.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 같은 바로 그와 함께 있던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된 다음에 그들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영화롭게 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그는 오늘날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영. 고린도서 15장 45절 오늘 당신 안에 그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었고 그분은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압니까? 당신 안에는 그 영이 제가 마지막 부분은 다음 메시지 전할 것이고 그 영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율법보다도 죽음의 몸까지 제 몸보다 강합니다. 아멘. 그것은 중력과도 같이 우리 모두가 거기 안에 그 힘을 받습니다. 우리가 물질 가운데 살 동안에 우리는 중력의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이걸 들었고 내리다 놓으면은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아멘. 밑으로 끄는 그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10m 높이 한다면 10km 위까지 올린다면 동일하게 이제 떨어지는 다음에 다 깨질 것입니다. 어쨌든 아멘. 어떤 높이든 간에 이 세상에서 물질을 높인다면 떨어집니다. 당신이 이 땅의 영역 안에 있다면 금욕주의를 행하며 영지주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높은 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멘. 이것은 중력과도 같이 이것은 죄와 허물의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법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법은 당신이 육 가운데 행한다면 당신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비결이 뭐죠? 어떻게? 당신의 영 안에 그 영이 생명 주는 영이 있고 생명을 주는 영,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그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생명 주는 영의 법, 이것은 유일한 법으로서 당신으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법을 이기는 법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로켓을 띄는 것과 같습니다. 로켓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우주로 가는 것, 그러한 우주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은 로켓이 강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죄와 죽음을 이기는 것처럼 공기 영역을 떠나서 중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늘을 살게 됩니다. 어디에 이런 것이 있죠?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주는 영의 그 법이 역사하도록 합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사용함, 말씀 안에 잠김, 말씀을 실행함, 이런 모든 것이 이것을 돕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할 적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살게 하는데 유일한 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영서 내가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